할렐루야. 네,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그를 골짜기로,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 그 골짜기 밑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갔는데 앙상한 뼈들만 그곳에 완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량한 땅, 메마른 땅, 생기가 없는 곳,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두려움뿐입니다. 무서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가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뼈에게 대언해라. 너가 대신하여 선포하여라. 너가 대신하여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뼈들아 붙어라. 뼈들아 그 위에 근육이 생길지어다. 그 위에 살이 붙을지어다. 이제 일어나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붙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었습니다. 뼈들이 일어난 거예요. 살까지 다 붙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생기야 그 안에 있을지어다. 생기야 불어라. 그 안에 이 마른 뼈들 안에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너는 이야기해라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생겨라. 바람아 불어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살아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을 봐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기 있게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아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설교 지금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스크랩 해놨던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더니 한 직원이, 배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새벽 4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를 빼서, 배고프니까 빼서 먹었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다른 회사 냉장고에 가서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기 회사예요. 자기 그 회사에 그 하도급 하청을 받은 그 회사 직원이 4시에 배고프잖아요. 밤새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그리고 재판장이 1심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너무 세상이 각박합니다. 초코파이 400원짜리 하나, 커스터드 650원짜리 하나로 세상이 이렇게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리대로, 법에 나온 대로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 재판장도 이 벌금형을 이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5만 원 벌금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벌금형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니까 다시 2심으로 다시 재판을, 소송을 다시 걸은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하고 다시 걸은 거예요. 이 변호사가 참 각박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훔칠 마음이 있었다면 상자채로 가져가지 왜 하나만 가져가겠습니까 하고 변호를 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메말랐습니다. 참 메말랐어요.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참 메말랐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물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인생은 풍성합니다.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마른 땅에서는 이 작은 400원짜리, 650원짜리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로 메마른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 거 왜 먹었냐는 거예요. 그거 내 거라. 누가 그래요? 사장님이 그래요. 100개도 1000개도 사실 수 있는 분이 메마른 거예요. 한 박스씩 다 나눠주셔도 되실 분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면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것에 다 만족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아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여 잘 되어 완벽해서 그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나 보다 생각하고 한 끼 넘기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다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서며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으며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풀리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 살아났습니다. 모든 부분에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체까지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 루아흐,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두 곳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오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루아 성령을 사람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살려주시는 거예요. 7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뜨겁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시고 살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